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29년 동안 저희 온누리교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 29년 생일이 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이 온누리입니다. 인사하죠.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다 끝나고 떡을 하나씩 드릴 텐데 아직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떡을 받으셔야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 29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온누리교회에 놀라운 은혜와 또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비전과 또 풍성한 사랑이 계속해서 넘쳐날 것인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온누리 교회고 또 온누리 성도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의 평강과 또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9년 전에 온누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들을 경험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온누리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심령들, 또 저희들을 통해서 또 복음의 놀라운 소식들을 전해받은 열방의 많은 사람들, 계속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들을 증거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능력과 또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제 아시안 게임이 끝났습니다. 아시아 지역 45개 나라에서 약 13,000여 명의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함께 참석을 해서 아주 열띤 경쟁을 벌였죠. 정말 멋진 그런 경기들도 있었고 또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틈틈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그 남자 축구 결승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짜릿한 그런 감동을 느꼈는지 몰라요. 마지막 결승전에 우리나라가 이길 것 같은데 골이 안 나가지고 연장까지 갔고, 이상하게 아무튼 페널티킥을 가면 왠지 좀 불안하고 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1분을 남겨두고 아무튼 극적인 골을 넣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겼죠. 남자 농구팀도 1분 남겨두고 거의 5점 차를 뒤집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종목마다 또 각 경기마다 굉장히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 굉장히 정말 넘기 힘든 어떤 그런 종목들, 또 그런 대단한 실력을 겸비했던 그런 선수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대단한 기록을 남긴 한 선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레슬링의 심권호 선수라는 그런 선수입니다. 심권호 선수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이 선수가요, 1995년부터 2000년 9월까지 한 5년 6년 정도 그 어간 동안 국제대회를 204회에 출전을 해서 204승을 거둔 선수예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정말 엄청난 그런 기록을 남긴 그런 선수더라고요. 그래서 레슬링 역사상 기권승 54승 최다 기록을 세웠고, 폴승도 72승 역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어요. 93년도에 세계선수권 동메달 딴 것을 제외하면 모든 대회 금메달을 땄던 그런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48kg, 54kg 두 체급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을 했던 선수예요. 즉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올림픽 3관왕이죠. 두 체급에 걸쳐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세계 선수 랭킹에 따라서 그 점수 포인트가 주어지는데, 그 당시에 심권호 선수가 부동의 1위였어요. 1091포인트를 땄는데 2위를 땄던 이란의 선수가 304포인트로 무려 700점 정도 차이가 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레슬링계에서는 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전설처럼 그렇게 알려졌던 그런 선수예요. 그러니까 심건호 선수랑 만약에 뭐 경기를 한다, 게임에 붙었다, 그럼 뭐 그 상대 선수는 거의 뭐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불멸의 기록을 남겼던 그런 위대한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대로 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대, 그런 어떤 대적이 있어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막강한 파워, 가장 엄청난 힘, 가장 두려운 그런 존재가 있다면 아마 죽음이 아닐까 싶어요. 사망, 죽음.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도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과연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해 보여요. 정말 죽음이야말로 절대 강자죠. 인생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를 지닌 그런 죽음을 향해서, 그런 사망 권세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선전포고를 하십니다.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셨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오래된 조크이긴 합니다만 한 그 애처가가 있어요. 공처가가 아내에게 늘 쩔쩔맸는데 그 아내가 어느 날 불의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목숨을 잃고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장례식장에서 관에 실어서 아무튼 이렇게 나가다가 그 병원 입구에서 심하게 관을 실수로 꽝 부딪혀요. 근데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내가 그 충격에 의해 가지고 벌떡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잘 살다가 1년 있다가 다시 또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똑같은 병원에서 또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르고 관을 들고 똑같이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려는 바로 그 시점에 남편이 가서 쫓아가서 얘기했다죠. 벽에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라고. 옛날 조크인데 아무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제가 여러분, 사람이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가끔 해외 토픽 같은 데서 사망 선고를 받은 뒤 몇 시간 아니 며칠 후에 소생하는 일들이 종종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임사체험이라는 그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죽음의 그 순간을 체험했던 사람들, 아니면 잠깐 숨을 거두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그런 일들이 아주 가끔 전해진다고 해요.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있었던 애틀랜타에서 알던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시카고 쪽에서 운전을 하시다가 정말 엄청나게 큰 그 탱크로리 유조선 같은 그 트럭 같은 굉장히 큰 트럭하고 거의 정면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차 사고에 아주 크게 나가지고 15일 동안을 정신을 차리지를 못해요. 거의 뭐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포기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15일 만에 결국에는 이분이 다시 깨어나서 다시 이렇게 건강을 되찾았어요. 근데 이분이 다시 의식이 들고 나서 가까운 지인들, 가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사고가 나고 나서 순간 자기의 몸이 공중으로 이렇게 뜨는 느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큰 탱크로리가 옆에 누워있고 자기가 피투성이 된 채 자기의 모습이 엉망진창이 된 자신의 모습이 그 고속도로 한가운데 있는 모습을 잠깐 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특별한 어떤 그런 경험을 했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막강한 두려운 그런 공포의 대상이죠. 그리고 또한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죠. 그 어떤 대단한 실력자나 대단한 권력자, 왕이나 아니면 지혜자나 철학자나 뭐 장군이나 그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사실 이 죽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나사로의 가족들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이미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있는 지 나흘이나 돼서야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시죠. 그 오빠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25절 26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24절 25절 26절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26절 후반부에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 나를 믿으면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이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는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충성되이 따랐던 그런 여인들이죠. 오늘 보면 27절을 보면요,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해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네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100점이라고 칭찬을 했던 믿음의 고백,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의 그 고백과 거의 흡사한 정도의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르다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심지어 22절에서 마르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2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압니다. 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르다에게는 놀라운 고백이 있었어요. 대단한 고백이 있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에게는 하지만 그에 걸맞는 온전한 믿음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줄 것을 압니다라고 했지 믿습니다라고 차마 고백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마르다도 그렇고 동생 마리아도 그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빠가 죽기 전에, 오빠가 숨이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이 계셨으면 오빠의 중병이 무엇이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지만 뒤집어 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틀렸어요. 죽기 전에는 어떻게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죽었어요. 나흘이나 됐어요. 이제는 불가능해요. 그런 믿음이에요. 방금 죽고 나서 방금이었다면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이미 나흘이나 됐어요. 이제는 틀렸어요. 불가능해요. 포기하세요.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정확한 믿음의 정도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 그대로 당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이미 시신의 부패가 시작이 되었던 나사로, 온몸에 수의를 감고 있었던 그 나사로를 무덤 안에서 불러서 살게 하셔요. 꽁꽁 묶여있는 그 수의, 그 붕대를 풀어서 다니게 하라.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는 베풀어 주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도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무덤을 깨고 사흘 만에 부활하세요.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부활되심을 스스로 입증하신 주님, 사실상 나사로의 부활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부활이라고 하기보다는 소생이에요. 소생,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다시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활이죠. 명백한 부활 사건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당신 스스로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만일 죽은 자를 살리시지를 못한다면, 당신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결국에는 일어나지를 못하셨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이죠. 힘이 없는 그런 선포에 불과하죠. 부활이고 생명임을 친히 입증하시지 못한 그런 고백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탈모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대머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헬스클럽에 갔는데 코치가 나왔는데 컬럭컬럭 하면서 아주 병약한 체질의 한 분이 나오셔서 코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죽음과 더불어서 부활하심은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이자 주제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장 중요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건, 그 죽으심도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완전한 거예요.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마이클 램지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활이 없는 복음은 그저 복음의 마지막 챕터 한 장만 빠진 게 아니라 그것은 아예 불완전한 복음이다. 아예 복음 자체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흉악한 죄를 다 씻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하심을 전제로 한 십자가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이 전제가 된 그런 사건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냥 죽기만 하셨다, 결국 부활하지는 못하셨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의미는 소용이 없어요.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이 주님의 위대한 고백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믿는 척이 아니라, 믿을까 말까가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죽음과 생명, 죽음과 부활은 어떻게 보면 사실과 믿음의 그런 관계예요. 사실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건 팩트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사실 믿음의 영역이죠.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주변에 부활한 사람이 뭐 덜어 좀 있었다면 사실 괜찮겠지만 이거 없는 거,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믿음의 영역의 사실의 영역으로 끌어당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을 믿음의 차원에서 사실의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자신들이 직접 목격을 한 거예요. 그 부활 사건을 목격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믿음의 범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사실의 범주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논리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라고 얘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곳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한 번은 500여 명이 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적도 있어요. 여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썼을 당시에 그 목격했던 500여 명의 절반 정도는 세상을 떠났지만 한 절반 정도는 그 당시에도 살아 있었던 거예요. 직접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 증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고 태반이나 아직도 살아있는데 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냐?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은 오늘날 뿐만 아니라 1세기 사회에서 동일하게 믿기 어려운 주제였어요. 주님과 함께 사역했고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심지어는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믿지를 못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믿지 못합니까? 또 말해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도 같이 읽죠. 1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는데, 이 세상 이후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거짓된 소망을 품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겪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헛된 것이고 속아서 살아간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 시대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기독교가 그렇게 퍼져갔을까요? 전해져 왔을까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위대한 건축물들이 만들어졌을까요? 그 위대한 창작물들, 음악, 미술, 그림, 위대한 철학, 사상, 저서들이 만들어졌을까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 소망이 없는데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는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팔로워들이 끝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때로는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부활이 없고 생명과 소망이 없는 종교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추종자들, 믿음의 신앙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사건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이 생명이요 부활되심을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의 사실로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죽음이 막강한 힘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죽음을 능가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있을 때 그 죽음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몽구스라는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이 몽구스의 동물, 이 몽구스는요 코브라의 천적이에요. 코브라, 굉장히 독성이 강한 코브라를 싸워서 항상 이기고, 그리고 코브라를 잡아먹습니다. 싸우는 걸 보면은 정말 치열하고 대단해요. 근데 이 몽구스가 코브라에게 안 물려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싸우다가, 격렬하게 싸우다가 코브라의 그 독침에 물리기도 합니다. 싸우다가 물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몽구스의 몸 안에는 코브라의 그 뱀의 독을 해독하는 효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려서 독이 들어와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물려도 독이 효력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죽음이 강해도 그 죽음을 더 이기는 강력한 파워가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 나뭇잎이 다 떨어집니다. 흡사, 나무는 죽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 나무가 죽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봄이 오면 다시 소생할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기온이 올라가고 대지에 봄이 오면 죽은 것처럼 잠들어 있던 자연 만물은 깨어나는 거예요.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은 절대로 봄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절대로 생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은요 빛을 이기지 못해요. 아무리 작은 촛불 한 자루라도 아무리 강력한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의 영역이 아닌 분명한 경건한 사실, 사건, 팩트의 영역으로 여러분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분명한 팩트요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것을 긴가민가 의심하는 사람과 아직까지도 잘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과는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라이벌 간의 명승부를, 결과를 알고 보는 것과 결과를 알기 전에 그냥 보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실시간으로 보면, 결과를 모르고 보면 더 스릴이 있겠죠. 재미가 있겠죠.
하지만 끝까지 긴장하고 볼 거예요. 아슬아슬할 거예요. 누가 이길지 모르겠죠. 그러나 이미 승리의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당황하지 않아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우리 선수들이 위기에 처해도 아니면 퇴장을 당해도 실점을 해도 마음 편한 거예요. 왜? 결과를 아니까. 내가 저거 아는데 결과는 우리가 이겨. 마지막에 아슬아슬하게 이겨. 결국에는 우리가 이겨.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건 다 사실이에요.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요.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 그 사실을 내가 명백하게 받아들인다면 그 죽음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각이 바뀌게 될 거예요. 조금 더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자면서 혹시 두려워하다가 잠을 주무시는 분 계세요? 혹시 내일 아침에 못 깨어나면 어떡하나, 혹시 그러면서 잠을 주무시는 분들 있습니까? 중세시대 영성가들은요, 이 잠을 죽음에 대한 훈련이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린 잠을 자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혹시 내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잠을 자는 사람은 없어요. 당연히 깨어날 것을 기대하고 편안하게 잠을 청하겠죠. 여러분 혹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전신 마취를 했어요. 살짝 긴장감이 있긴 합니다. 기분이 묘하긴 해요. 살짝 긴장이 되긴 돼요. 그러나 분명히 신뢰할 수가 있어요. 별 탈 없이 수술이 잘 맞춰졌을 거야. 수술 잘 끝나고 깨어날 거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중요해요. 이게 믿음이 주는 유익이에요. 믿으면 때로는 무척이나 용감한 행동들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번지 점프 해보셨어요? 번지 점프? 굉장히 무서운데 긴장되는데 번지 점프 한 친구들이 얘기할 거야. 야 그래도 재밌어. 야 진짜 짜릿해. 한번 해봐. 먼저 한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장비에 대한 튼튼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번지 점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아. 한번 10% 정도? 그 8명, 9명은 그래도 산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번지점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놀이동산에 그 바이킹이라는 놀이기구가 있죠. 저도 한때 굉장히 즐겨했던 그런 기구입니다.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다 타봤는데 제가 타본 바이킹 중에서 제일 무서웠던 바이킹이 인천에 있는 월미랜드에 있는 바이킹인 것 같아요. 왜 무섭냐면 오래됐어요. 그 기계가 오래되고 심하게 흔들리고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 탄 순간 빨리 내리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툭 하면서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근데 굉장히 아저씨가 친절하셔서 오랫동안 또 태워주시기도 해요. 지금도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확실한 사실임을 내가 믿고 분명한 확신, 신뢰가 있으면 우리는 평온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안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냥 슬퍼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도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죽음을, 그리고 그런 장례식장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온 가족이 잠잠하게 경건한 침묵 속에서, 평온함 속에서 그 장례 절차를 다 마치는 그런 가족들을 봤어요. 일전에 입관식을 하는데, 여러분 입관식은 굉장히 유가족들에게는 큰 슬픔을 주는 그런 의식입니다. 시신을 씻고 수위에 정성껏 싸서 관안에다 넣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창문 안에서, 창문 바깥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지켜보는데, 어떻게 보면 유족들이 굉장히 슬플 수 있는데 신실한 믿음 생활했던 그 3남매가 서로 손을 잡고 잔잔하게 허밍으로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아버님의 마지막 장면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화장터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왜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왜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사랑하는 부모님도 그리고 본인들도 분명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지금은 잠깐 섭섭하지만, 아쉽지만, 속상하지만 언젠가, 아니 조만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다시 만날 것을,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그 소망 가운데서 마냥 슬퍼하진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은 예수님 한 분만의 승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곧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시작.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음이 온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온전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사실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더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곧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삶에 대한 모든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데, 그 믿음의 지경이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선포되고 그렇게 넓혀지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단순한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으로 정말 부대끼며 실제적으로 느끼고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허상이나 픽션이 아니라 이게 분명한 팩트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사실 그대로 죽음을 넘어서 부활에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승리는 불가능에 대한 승리예요. 절망에서의 승리예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허락하시고 경험하신 그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최종적인 싸움에서 이기었으니 너희도 그 승리를 경험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장 험난한 전투에서 주님이 승리를 하셨으니, 가장 큰 전쟁에서 이기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일들도 넉넉하게 이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최종적인 경기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영적인 전투, 크고 작은 많은 일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면 어떻게 돼요? 절망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참고 더 견디면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힘드냐? 너에게 있어서 고질적으로 힘든 게 뭐냐? 너를 그렇게 괴롭혔던 게 뭐냐? 내가 궁극적인 승리를 했고 최종적인 승리의 그런 승리자인데, 너에게 있어서, 너의 삶에 있어서 너를 힘들게 하는 그런 영역들은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승리하신 그 주님, 사망의 승리자가 되신 그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있으세요? 심리적인, 감정적인 혹시 문제가 있으세요? 오래된 우울증이 있으세요? 어떤 특별한 사건과 특별한 단어와 상황만 처하면 불쑥불쑥 일어나는 분노가 있으세요? 패배의식과 열등감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속상해하고 좌절하고 그러신 적 있으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사망의 승리자다 말씀하세요. 부활이요 승리, 생명이다고 말씀하세요. 궁극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신 주님이 너희들 삶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것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으면 너희가 넉넉하게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부활초를 아십니까? 부활초,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사는 다년생 가시목이에요. 가시 덤불같이 생긴 그런 식물이에요. 근데 이 식물은요,
습기진 곳을 찾아서 바람에 이리저리 굴러다닙니다. 그 땡볕 사막에 40도 50도 그곳에 아무런 수분이 없는 곳에서도 그곳에서 생존해서 살아요. 기다려요. 아니 그리고 바람에 따라서 찾아다녀요. 그 지역에 1년에 한 번 잘해야 2번 정도 비가 오는데 그런 지역을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면서 찾아다녀요. 그래서 습기를 만나면, 물기를 만나면 그 안에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은 그 줄기 안에서 생명이 움트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열매가 맺고 씨앗을 퍼뜨리는 거예요.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습기를 찾아서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다시 그곳에서 살아나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이 부활초가 무려 100년이 넘게 비가 오지 않아도 생명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비가 오면 완전히 말라버리고 죽은 것 같았지만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되면 거기에서 다시 싹이 움트고 생명이 다시 복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이 많아도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란 사실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 삶 가운데 죽음을 떠올리고 절망을 떠올리고 포기해버리고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그런 씨앗들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 조건이 형성이 되면 우린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 부활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고 선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혹시 여러분 안에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아니 생명과는 거리가 먼 그런 감정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 안에 여러 가지 실패와 절망과 오래된 패배감과 열등감과 그런 피해의식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몹시도 우울하고 속상하고 정말 다시 소성될 것 같지 않은, 승리라는 단어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런 여러분의 답답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포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께서, 최종적인 가장 큰 전쟁에서 이기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 죄된 것들, 잘못된 것들, 죽음의 그림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궁극적인 전쟁에 승리하셨습니다. 가장 큰 전쟁에서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의 승리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있습니까? 절망과 좌절의 그림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 가지 패배의식과 우울증과 열등의식과 하나님 그런 많은 비교의식 때문에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낍니까? 주님, 그 모든 것들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요 부활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때는 우리가 죽음을 묵상하고 자살을 묵상하고 좌절과 속상함과 실망과 패배의식 속에서 하나님 참으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갈 때가 많은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큰 전쟁에서 가장 큰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경험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승리를 허락해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기운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명이요 부활 되신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의 궤가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사망의 승리자 되신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